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또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교회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주일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일학생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그때는 초등학교가 오전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오전에 근무를 하고 이제 빨리 마치고 오는 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마치고 바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의 운동장으로 찾아가서 전도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넝굴나무 밑에 아니면 철봉대 있는데, 운동장 구석구석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잘 말을 해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이제 또 남자 선생님들은 친구 꼬마들하고 축구하면서 사탕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어린이 프로그램이 TV에서 9시 정도 되면 시작을 해버리면 늦어요. 그래서 빨리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날 아침에 각 집으로 확 가가지고 애들을 깨워서 데리고 와야 애들이 교회에 출석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가 이제 어린이들이 전도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어린이들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교육을 잘하고 있냐를 둘러본단 말이에요. 둘러보면서 제가 이제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5분 설교, 10분 설교를 딱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제 탁 나왔는데 복도에서 여자아이가 이렇게 아주 귀여운 꼬마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목사님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예요? 이 애가 엄청 똑똑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막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이런 말을 듣는데 이게 이름이 너무 다양하고 헷갈리니까 이 애가 내가 오랜만에 설교하러 왔는데 복도에서 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그게요,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날 집에 가서 서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이가 내한테 질문한 게 머리에 탁 남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어린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뭐고 메시아는 뭐고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안 해주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세미나를 저 양수리 수양관 같은데 저 양수리 쪽에 가면 소망수양관이 있어요. 소망교회에서 세운 수양관. 거기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목사님들과 사모님 모인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물어봤어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많이 모였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제가 요구하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기초가 안 돼 있구나. 목사님들부터가 담임 목사님부터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부교육자들이 기초가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거 타자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접하기를 한 90년도부터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제가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초기부터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컴퓨터
가게를 하면서 학원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MS 도스 같은 이런 거 배우면서 컴퓨터를 배워서 치기 시작한 거죠. 초창기부터. 그 저하고 같이 있었던 선배 목사는 지금도 컴퓨터 못 칩니다. 안 배우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도전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컴퓨터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내일은 시간이 되면 예수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의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 조정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셈족 언어인데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는 아람어 발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모음이 달라요.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아람어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해가 돌아와서 아람어를 썼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린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똑똑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생활하고 돌아온 대다수의 지식인들과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아람어를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탈굼입니다. 탈굼이라는 성경이에요. 자, 그 히브리어 성경을 또 애굽에 잡혀가 있던 또 거기에 가 있던 이주해 있던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꾼 것이 셉투아진트입니다. 이제 그거는 일단 두고 그러면 예수라는 단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원래의 풀 네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시아흐 야훼입니다.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데 동양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아흐만 부르고 뒤에 야훼는 생략하고 넘어가니까 뒤에 마침 단어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는 그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풀네임의 예수 아흐 야훼는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뜻이에요. 왜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이름을 주셨느냐 하면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예언할 시대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할 때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가장 강대국에 있던 애굽 나라를 너무나 의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안 하고 애굽의 군대가 마병이나 이런 군대가 막강하니까 그 군대의 도움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로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3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과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의 마병이 많은 거, 그 군인들이 막강한 거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더욱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행하는 집을 치시며 행악자들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자,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말은 하나님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마병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마병은 육체를 가진 존재지 영이 아니다. 그럼 누구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자, 너희들이 애굽을 도와달라고 해가 가지만 하나님이 쳐버리면 도와달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망하고 애굽도 다 망한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하나님의 그 이사야를 통해서 화가 나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을 가볼게요. 그와 유사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40장 15절에 이사야 성경입니다. 보라, 그는 열국을 통속의 한 방울 물같이,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강하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국, 그런 대단한 나라들 전부를 다 모아도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를 다 모아도 그들은 물 어마어마한 통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다. 그 다음에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나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날아가는 저울의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들을 의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으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아 야훼.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시대적인 정황에서 배경을 두고 예수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단순하게 구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안 되고 시대적인 배경에서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메시지의 전달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하신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람어인데 원래는 그 아람어인데 메시아, 그걸 히브리어로 또 그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불러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딱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한 번, 이사야 8장 8절에 한 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한 번. 그래서 총 3번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풀어서 설명을 할 때에 임마는 누구누구와 함께, 영어로 with, 그 다음에 누는 목적어 us,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 풀어서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구절이요 12,000군데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이 구절이 풀어서 12,000번 이상 반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도 그렇고 임마누엘은 이름의 뜻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열방의 다른 나라 애굽이나 다른 군대를 의지하고 또 우리와 같은 상황을 지금 21세기를 말하면 돈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게 엄청난 범죄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가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의지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구원이 나라와 대단한 나라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 예수와 야훼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름의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좀 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